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서의 말씀이었다면, 지금 오늘부터 이제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런 성도를 찾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첫 직장에 취직하고 받은 월급 전부를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군요. 그래서 황금자 리스트를 보고 너무나 기특하고 예뻐서 어떻게 그렇게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다 첫 열매로 드렸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제가 커피하고 조각 케이크를 보냈더니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드린 만큼 분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왔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직장 잡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의 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아무리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직장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시험 봐가지고 딱 합격하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첫 열매로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매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움직여 살기를 다짐하는 이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성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 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 없이 사랑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삽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매일마다 고백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드셨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교회 일한다고 바쁜데 정작 주님께 묻고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 일 때문에 바빴는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시간 10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살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반을 이렇게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이제 10주 차거든요. 주일날 새벽 1, 2부 끝나고 오후 예배 지나고 5시 이제 6시부터 밥을 먹는데요. 보통 저도 참 대단한 열정이지만 그 훈련에 참여한 분들도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삶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성경은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는 어떻게 됐는지 묻거든요. 근데 그 묻는 질문에 저도 은혜 받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살피게 되거든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사귐이 어떠셨어요? 물었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것저것 설명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시는데 부러워요.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바로 감동으로 생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으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함께 옛자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표 아래 1년을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은 언제 머물러 있느냐? 아침에도 감사하고 한낮에도 감사하고 해질 때도 감사한 성도들의 삶에 머물러 있지,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 불평의 문으로 다 행복이 빠져나간다는. 동아일보에서 직장인 공감백서 맞아라고 하는 기사를 참조한 내용인데요, 직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꼴불견 상사 습관 행동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대요. 자, 4위 습관적으로 혼자 한 말을 하는 사람, 3위 누가 보고 있어도 혼자 콧파기를 계속하는 사람, 2위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만 안 나면 방귀를 끄는 사람, 1위 뭐였을까요? 다리 떨기였대요. 근데 이렇게 전혀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위기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혼잣말하고 누가 있든지 없든지 코를 파거나 여럿이 있는 곳에서 소리만 나지 않으면 방귀를 뀌는 사람이나 또 다리를 떠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은 꼴불견 직장 동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1년이 한 달이 남아 있잖아요. 정말 앞으로도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1조 드려라, 주일 예배 드려라, 첫 열매 드려라, 그것이 엄마 아빠에게 증거가 됐어요. 엄마 아빠가 그 은혜로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이게 한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에, 저만 알기로도 저한테 이렇게 첫 열매라고 가져온 청년들이 서너 명 돼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드린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렸어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더라고요. 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생생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성경이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가 있잖아요. 손님이 와가지고 10시부터 손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점심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10시에 시작한 10시, 11시, 12시, 1시에 성경 공부가 끝난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일날 10시에 예배를 드려서 1시에 예배 성경 공부가 끝나니까 제가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음부터 손 들고 좀 건의를 해라. 12시에 끝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어떤 분은 울고 나오고 어떤 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0시부터 성경 공부한 분이 1시까지 공부를 해서 너무 힘들지 않냐고 위로해 주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울고 나오고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교회 마당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가지고 성경만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도를 찾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축복하라. 교회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건데요,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축복하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순간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은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교회 주인은 다른 사람 누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뤘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흉내만 내는 교회인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정말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몸 이룬 공동체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축복하는 교회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먼저 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됐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멘. 예수 가족이 되었다고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피. 그러면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 한 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14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것도 한 번 축복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읽고 갈게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축복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에서 올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축복의 언어로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든 간에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 세상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는 게 마땅한데, 미워하는 게 마땅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화면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같이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 깊은 밤 홀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정말 교회를 4명부터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때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 간판에다가 제 목회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담아서 희망을 캐는 사람들의 교회. 검은 황금이라고 그래요, 석탄을. 검은 황금을 캐는 곳에 나는 희망을 캐는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어야 됐다고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 붙였어요. 70년, 80년 한국 산업화를 이루는 동안에 태백 광산은 화랑을 맞았죠. 5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대단했어요. 그때 제가 갔더니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대요. 그만큼 돈이 흔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갈 때는 이제 광산이 문 닫을 때 들어가서 폐광기에 들어갔거든요. 교회에 애가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애가 그리운데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젖 먹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아크릴판으로 크게 교회 앞에다 이렇게 만들어 붙였거든요. 실제로요, 애기 엄마가 주일날 기저귀 가방을 들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냐 그랬더니 희망을 캐는 사람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이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4, 5년 동안 동해로 이사 갈 때까지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속이 쓰리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대를 위해서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교회를 240평 졌는데 성도들이 오지 않아 6개월 동안에. 진짜로 강단의 빈자리를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줄 알아요. 교회를 짓고 났는데 그래도 교회가 안 채우더라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들을 목자에게 맡길 만한 목자에게 양들을 맡기신다는데, 제가 그때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양들을 맡기실 만한 목자가 안 돼서 사람들을 안 보내주시나? 새벽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빈자리를 안수해가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에 어린아이 하나 오는 게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정말 상처날 때가 있고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영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럴 때 진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성도를 찾습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도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와 한 몸 공동체로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성도들을 찾고 있을까요? 저의 마음인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찾아볼까요? 축복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하라. 교회는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일할 때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전도할 때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훈련 받을 때 훈련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그 믿음의 동역에 함께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목사들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12월 달이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탄 전야 축제를 통해서 성구영신 예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생긴 역사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겨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본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증인의 확대된 의미가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모습에. 이게 제자의 삶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희미해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증인의 삶은 만났어요, 봤어요, 눈으로 본 바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증인의 삶. 증인들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한번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언제 교회가 됐어요? 성령이 임하신 뒤에. 그 교회는 마치 천국과도 같았대요. 이런 교회를 사모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은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자리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진짜 성도, 살아있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살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내 안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힘든 일도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하고요, 눈물도 함께하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경험했던 추억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 이장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교회학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말 한마디, 목사님의 표정 하나가 교회학교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눈이 추적추적 내리는데 우리 교회를 짓는 때였어요. 1980년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때는 시골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한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필요한 거는 벽돌을 날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길게 줄을 다 하는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 애들 뭐 1학년에서 6학년들이 벽돌 날러봐야 몇 장 날렀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워가시는 교회를 한 장 한 장 벽돌을 낳는 것들을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게 생생나요. 그때 힘들었던 얘기, 교회 앞마당에 목련꽃이 피게 되면 봄이 왔다는 걸 제일 많이 알고 교회 앞마당에 스소나가 폈거든요. 봄이 오면서 교회 앞마당에 스소나가 피면 봄이 온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그리운 줄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임한 후에 생긴 교회는 마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과 같았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에 아멘이 되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일부러 막 힘차게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역사,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예배 시간에 치료가 막 나타나요. 진짜 그랬어요. 이선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독일의 본 대학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대학에 PhD 철학 박사를 받고 왔는데 그 교수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남들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교수님 사모님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만져주시는 걸 경험했다고 그때 예배 시간 했잖아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 예배는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있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한 후에 그 교회의 모습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거 보세요. 다 함께 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물건을 통용하네요.
필요한 것들을 거저 그냥 나눠주네요.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네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주변에도 보니까 교회가 많이 어렵대요. 인천 북지방에 집회 가봤더니 목사님들이 정말 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떨어져요? 재정이 떨어져요? 물질이 떨어져요?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 아닐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생명을 낳죠. 생명이 생명을 이겨오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한가? 내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가? 초대교회 모습에 나타났던 그 은혜가 나를 오늘 붙들고 있는가?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기만 그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그러니까 막 기쁨과 잔치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답동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왼쪽 편과 오른쪽 편으로 갈라놓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마지막 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 놓으시고 오른쪽 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 맥락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드린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의인의 자리에 와 있는 오른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고 그랬더니 의인들이 당황했어요. 저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자 보세요. 37절 3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때 왕이, 임금이 대답을 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냐? 주님께 한 거예요. 오늘 한 해가 맞춰지고 교회 학교 어린이 한 아이를 대접하는 선생님의 마음,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성가대원들의 모습,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귄 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은 성경적인 주석적인 의미로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을 누구처럼 대해야 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어르신 한 명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나와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의 한 몸을 이뤘잖아요. 아까 우리가 5절에 읽었잖아요. 그러니 교회 성도의 지체는 다 누구냐? 주님의 몸을 이룬 사람이라고요. 맞죠? 그러니 성도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고 함께하여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요 지체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성도를 대할 때, 어린이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익숙해지면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부부생활 익숙해지면 반말하고 이제 반말하다 보면 이제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교회도 그러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아세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슬픈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슬픔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눈물이 나와요? 눈물 안 나와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축복을 하고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픔이 있으면 함께 울고 그가 기쁘면 함께 기뻐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내 기쁨 때문에 웃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함께 웃어주지요. 그 세상 어디서 나의 아픔을 같이 울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위하여 울어줍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지체가 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던 세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기로 다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반겨주시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 정말 희망이 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출타하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교회로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룰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그 즐거움도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잘된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 성도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를 이뤘다며요. 그러면 울 때는 정말 가슴 아프게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면 작은 일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끌어안으면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탈락하지 않는, 여러분 즐거움도 함께하고 눈물도 함께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런 성도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18절이에요. 18절. 지금 우리 무슨 말씀 배워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라, 함께해라, 즐거워하는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 울라. 15절 말씀 봤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8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에 교회 안에서는 축복만 해요. 그리고 막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해요? 죽게 하듯 하는데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데, 그리고 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화목을 가져오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